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예수 선교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수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은 제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 선교회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선교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먼저 온 지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교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온 세상의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75억 정도 되는 이 인구 속에 되게 기독교인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26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요, 보편적으로 캐톨릭 교회를 다니는, 성당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들이 먼저 한 14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 개신교인들을 가리켜서 리포밍 처치 개신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개혁하는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숫자가 한 7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교회가 있죠. 오소독스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스 정교라든지 그 러시아 정교회 이 인구가 한 2억 2천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6억 정도 되니까요. 그 숫자를 전부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제 저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개신교의 인구들을 보면 거기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있죠. 그 교단과 교파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1517년 그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며 생겼던 루터파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를 통해서 생겨났던 그 장로교가 있죠. 장로교가 있고, 그리고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을 통해서 생겨난 성공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시종이었던 그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로마 교황청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동을 하지요. 우리 영국 교회의 그 대장은 나다, 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형된 캐톨릭도 아니고 뭐 그 개신교하고 이렇게 서로 섞어서 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는 성공회도 그냥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진 성공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체험했던 요한 웨슬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장로교 교리와 달리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성령 운동 같은 걸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감리교이고요. 이 감리교에서부터 벗어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침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그 모든 세례 가운데서 어린아이 때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의지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걸 세례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약식을 하지 말고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시작된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 제세례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많은 박해를 받고 네덜란드 쪽으로까지 이렇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영국에서 이제 또 네덜란드에서 뭐 이런 스페인에서 이런 데 전부 이주해 갔던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얘기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종교를 서로 차별하면서 또 정치가 탄압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은 그렇게 생겨났는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해 나온 것이 오순절교회이거든요. 근데 오순절교회는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놀라웠게도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교단 교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통계를 보면요.
한 45,000개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캐톨릭, 개신교, 뭐 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교리적인 차이 같은 것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어떤 그러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단 사이비 같이 어떤 교주가 나서 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든지 내가 뭐 구세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것은 가짜다,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같아도요 1848년도에 1884년이죠 84년 1884년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땅에 있는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교파들이 한국 땅에는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장로교였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는 한 장로교였었는데 6.25를 거치고 해방 이후에 뭐 신사참배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해가지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리적인 차이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떤 교권 다툼 속에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진 것이 장로교만 하더라도 그냥 장로교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몇백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걸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그런 교파들이 형성이 되고 그랬는데 한국 땅에는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그런 교단과 교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물론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선교의 역사지만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것은요 1848년을 예수 재림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 재림 운동과 함께 선교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지로 나가는 그러한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생겼던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선교의 지평을 열어갔던 것이 뭐냐면 1040 창문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위 10도에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그 지역에 인구의 많은 숫자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땅만 해도 2억이 넘는 인구가 있죠. 뭐 중국은 통계상으로 뭐 14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17, 8억 그렇게 된다고도 얘기를 하지요.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만 따져도 한 3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슬람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유럽권이 있고 또 북아프리카 뭐 아시아 쪽까지를 다 이렇게 거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어떤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상황, 환경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는 그런 운동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그 북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쭉 넘어온 것이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왔고요. 동아시아 쪽에서 다시 이제 그것이 인도차이나 반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슬람권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러면 이 종말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바로 그날이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리해서 이슬람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정서와도 맞지 않고 문화와도 맞지 않는 그러한 무리한 선교를 하다가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1040 창문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선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는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기독교인이 줄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통계로 있던 것이 한 1200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 800만으로 줄었는데, 그 800만도 어디가 포함된 거냐? 한 2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뭐 이단에 속해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땅의 기독교인의 총 숫자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한 6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보다 조금 더 많든지 이렇게 적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직한 그러한 통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세계의 어떤 그런 기독교인의 숫자로 보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느냐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동아시아 쪽에 그쪽에서는 숫자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쪽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남미 쪽에, 거기에 이제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그 지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선교라고는 말을 미션 그러는데, 이것은 사명이라는 미시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미시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선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선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장 힘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현장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그 사역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씩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든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를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모든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우리의 어떤 그 삶을 구원했던 구원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어떤 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적과 대상이 있지요. 그 목적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증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들도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 또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선교할 때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돕든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 뭐예요? 가서 직접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배후에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들의 삶을 돕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냐 그러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부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해외 선교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국내 선교,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환경 선교도 있고요, 에큐메니컬 선교도 있고요, 에반젤리컬 선교도 있고요, 다양한 선교의 모습이 있어요. 에큐메니컬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교회와 교회가 연대해서, 나라가 연대해서 그 사업들을 해가는 것, 그것을 에큐메니컬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반젤리컬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먼저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가는 것이거든요. 그 가장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지요. 사람들을 모아서 잘 가르치는 겁니다. 또 대중집회 같은 걸 통해서 어떤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으니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전문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문인 사역은 뭐냐 그러면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 그러한 사람들이요,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현지에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문인 선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료인인 어떤 의사라든지 혹은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지에 가서 자기가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인터넷 그 예수 선교회는 주로 어느 지역을 선교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인도차이나 반도에는요 5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라든지 혹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런 5개 나라가 있잖아요. 이 5개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해가면서 가장 어떤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을 후원하기도 하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요 그분들이 자기들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도와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시간도 내야 되고요,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후원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이게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요 2007년부터 캄보디아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중국 땅에 신학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단기 선교의 어떤 그런 팀들을 이끌고 가서 보면요,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연합 집회도 하고 각 교회 집회도 하고, 또 뭐 그들에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가서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사역들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무용팀이나 찬양팀이나 미용팀이나 뭐 이런 팀들과 같이 가면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요,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물론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놓고 합심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요. 그 땅에서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공산주의 어떤 그런 위력으로 있는 그러한 지역들, 또 그 뭐 라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도 어떤 뭐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또 캄보디아도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태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체 어떤 그런 인구들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얘기하는 태국 같은 경우가 한 6%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때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인구가 600만이었었는데 그 가운데 2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안경을 쓰고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죽이고, 손이 곱다고 해서 죽이고,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사람은 죽이고, 막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그게 70년 되니까요. 세월이 많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한 1200만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아픔의 현장 속에 대개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속이 있고요, 불교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보다 강한 신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들고 가서, 물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수고를 합니다. 여기 미얀마에 있는 그 선교를 주로 하고 있는 조장현 교수라고 서울 신대 교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면서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그 사역들을 많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은 원래 미국에서 선교학 학위를 했던 분인데 그 학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학교 강의하는 것보다는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선교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 10여 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의 많은 선교사들이 오늘 우리들의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정말 좋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하는 그 일들을요, 꾸준하게 적어도 1년에 한 2번씩 그렇게 이제 뭐 단기 선교 팀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 나가고, 또 국내에서도 이 선교회가 좀 더 자리를 잡고 더 그렇게 위치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는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같이 되어져야 될 그 일들이죠. 동시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사역.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은요, 이 과라고 하는 것이 카이 앤드거든요. 그러니까 A and B, B and C, C and D예요. 여기서 저까지 가서 끝털이 가서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교하는 모든 일들을 동시적으로 함께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은 저나 어떤 그 우리 전장로님의 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이 선교회가 도대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을 좋아요라고 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물이 시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사역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